아멘. 할렐루야. 이제 열왕기하 18장은요. 이제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뒤에 유다에 당한 일입니다. 어제 말씀은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후의 제9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리고 또 전 세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그들의 각종 다양한 신상들을 사마리아에 세우고 그 땅을 혼합된 아시리아 제국 중 하나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에서는 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과 침략에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아시리아가 이 호세아 당시에 쳐들어와서 그리고 3년간을 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호세아 제9년에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차례는 어디입니까?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다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점점점 왕성해지고 있고 아주 잔인한 나라였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점점 커져서 이 중동의 모든 지역들을 다 장악하고 거대한 입을 벌리면서 이제 유다로 그리고 이집트까지 점령하려고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조그마한 유다 그리고 풍전등화 같은 이제 곧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도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바로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했던 러시아가 아무것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와서 단 이틀 만에 키예프를 점령하고 이제 다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강한 군사력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 때 러시아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지금 러시아가 큰 늪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개전 초만 해도 키예프는 우크라이나는 단 이틀 만에 끝날 것이다. 이제는 그 나라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당연히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제2위이기 때문에 군사 강국으로는 세계 제2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 당시에도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은 세계 제1위입니다. 2위도 아니고 미국과 같은 세계 제1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까지 승리해왔고 그래서 계속해서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전투에도 아주 능력이 있어서 많은 그 전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겼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될 그러한 그 성장하고 있는 제국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 제국 앞에 있는 히스기야.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그 아수르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할 때 북이스라엘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남유다에 있었던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그 왕에게 절하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조공을 바치겠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받아들일 것이고 하면서 그런 외교 이 세상적인 얘기는 외교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종교를 혼합시키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나라를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수르 신앙을 거기다 가져와서 번제단을 옮겨놓고 아수르에서 봤던 그 제단을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변경시켜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뭐예요? 혼합이에요. 혼합. 종교 혼합주의로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은 여기저기 우상들이 막 써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나님의 처음 성전의 그런 모습 다 잃어버리고 목숨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 백성들도 아수르 신앙으로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곧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먹지 않으면은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믿음도 없죠. 모든 것은 다 혼란스럽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여기저기 이제는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종류의 그 혼란 가운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위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곧 전쟁이 일어날 그 조짐이 보이고, 국민들은 이제 믿음도 없고 나라는 혼란한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직하다라는 거,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르게 행한 거예요. 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곧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누가 봐도 저 집은 망했어, 저렇게 되면은 다 끝나버렸어, 이 사업은 망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럴 거야, 여기에서 이 해봐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과정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올바르게 행했다고 했는데요, 그 올바르게 행한 그 행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온 이스라엘이 물들어서 정신이 없고, 아수르가 밀어넣었던 아수르 신앙,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거를 섬기고 있는 그때,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했던 일, 올바르게 행한 것이 뭐냐 하면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런 상황에서 뭐를 하냐면은 이 국방력을 강화하거나 외교수를 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치지 말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 편 만들고 동맹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을 점검하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여기에 보면 산당, 내 편리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하는 그러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내 편리대로 하는 그런 산당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바알 신앙 그런 것들 다 척결하고 그런 것들 찍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막 놋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들 이거 다 부숴버려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국가적 회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방을 강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는 그 시간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또 뭡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것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못한다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냐고 하면서 반발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하들이 여기서 대항하면서 왕이 돌았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있는 그 동안 내내 아수르의 위협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신앙이 무너진 이 나라 다르게 세우자. 그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예배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단순한 결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이 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내가 그 과거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습관처럼 여겼던 이 모든 것들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끊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다면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도로 나가야 되고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헌금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되고 정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한 곳으로 돌아오고 과거에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뜨렸던 것들 우상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다면 다 그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인데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위기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은 언제 오는 겁니까? 어려울 때 오는 게 형통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형통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저가 7절에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스로 왕을 배반했어요. 그동안에 아스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너희들 섬기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수르는 지금 팽창하고 있고 그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다 점령을 해버렸고 곧 국경선이 지금 유다와 맞닿아 있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아수르가 지금 유다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버리면요, 아수르와 유다가 있고 유다 바로 밑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애굽.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버리고 아수르의 위협이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주변에 있었던 이 대신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애굽으로 어서 보내십시오. 애굽으로 갑시다 하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막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도 보내달라고, 바벨론에도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런데 이사야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객관적인 그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들의 말이 객관적으로 옳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변에 있는 동맹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집트도 위험하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집트도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눈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도움도 받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못 도와주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못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지. 내가 도와주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문 닫고 다른 데 문 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면서 막 가면 된다고 막 이럴 때 이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이집트로 사람 안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위협이 있었는가? 그것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하느냐면요,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너희들 그런다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신이 너희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서 벌금도 내게 하고 뭐 이러는데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너 뭐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사단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권세라든지 또 실패와 또 여러 가지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삶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리라.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사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어려움과 불행한 일들과 막 이런 일들이 겹칠 때 사단이 하는 말,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 나를 의지해 하면서 25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사람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랍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복해. 너에게 오는 불행은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니까 너 나에게 항복하고 포기해.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치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텐데, 그런데 사단이
아니야, 하나님 너희 멸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 너희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쳐서 멸하고 벌하실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옳은 말이긴 해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겼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 정죄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로 랍사게가 사단의 전략이죠. 성도들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쳐서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는 말로 사람들을 흔들어 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 나를 벌 받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더니 이제는 드디어 내가 벌 받는 거구나 하고서 벌을 그냥 그대로 받도록 포기하도록 인생을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흔들립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세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아듣는 그 말로 해서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안 하겠느냐 하면서 막 히브리어로 막 그 사람들 다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떱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어서 우리 멸망시키는 거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벌 줄 거니까 너 이제 멸망할 거야. 포기해. 인생 포기해버려. 네 가정을 포기해버려. 너의 사업도 포기해버려. 교회도 포기하고 믿음 포기해.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거짓말에 속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사단이 이렇게 말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도와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 끝에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장면까지 나오지 않죠. 19장에 이제 19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도움이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사단이 말하는 그 말 듣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내일 19장, 20장 가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올 때 사람이 돕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못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음을 이는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단의 속이는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